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29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중 밭에 감추인 보화 시리즈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발견한 자는 숨겨두고 기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주인공은 신중하여서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밭을 삼으로써 결국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는 택한 자입니다. 루터가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가 살았던 곳에 가보니 비텐부르크에서 95개의 조항에 항의문을 써놓고 중세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알리게 됩니다. 항의문은 급속도로 번져나갔고 당시의 루터의 상황으로는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세계적인 성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의 루터를 소환했는데 거대한 건물, 화려한 건물, 파이프 오르간, 추기경의 좌석, 화려한 옷을 입고 추기경들은 앉아서 루터를 죄인처럼 서게 하면서 신문을 하게 되죠. 중세교회의 웅장한 고딕 건물이 진리를 눌러버렸습니다. 진리가 사라지니 유형 건물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독일 왕이 루터를 구해주고 자기 성에 보호하게 됩니다. 루터는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성경을 라틴어로 써서 신부만 읽었던 것을 독일 사람들이 읽도록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를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주는 강한 소녀,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찬송이 루터가 쓴 것입니다. 루터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 보화는 진리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며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삶과 부활에 대한 완전히 무감각하기 때문에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의 농부처럼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루터의 모습입니다. 이는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되는 것이라 여기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 그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택한 자만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주일날 주의 만찬을 나누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는 루터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것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켈빈도 진리를 발견합니다. 켈빈도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값진 것들을 포기해야만 한다. 즉 모든 다른 욕망들을 제치고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연구를 온전히 바치는 자만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정말로 칼빈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복음을 귀히 여기며 말씀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칼빈이 세운 교회 건물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교육관입니다. 칼빈은 그 당시 교육관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발간한 것이 바로 칼빈 주석입니다. 칼빈이 설교하면 지필에서 나왔습니다. 루터, 칼빈, 그 외에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보화를 조용히 파묻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가 그것을 숨겨두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처럼 종교개혁자들의 암흑 속에 감춰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즉 종교개혁가들, 예수님의 진리, 그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모습입니다. 종교개혁가들 즉 루터, 칼빈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엄청난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루터 기념방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귀가 씌어 있습니다. 나는 중단 없이 계속 쓰리라. 진리의 촛불을 계속 밝히리라. 그 글귀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죠. 루터는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횃불을 높였던 그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일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직업,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치르는 희생과 고난에 대해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기뻤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그 진리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불안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이 있으며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였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냈습니다. 성도들도 진리를 발견하고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는 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기 전까지 숨겨두고 기뻐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발견한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소망, 우리가 또한 택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가지면서 진정한 평안을 안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택해 주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또한 변하지 아니하는 그 보화를 우리가 끌어안고 결국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그곳에 당도할 때까지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매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구별되어지고 더욱더 깨끗하고 죄가 없는 주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 늘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